성경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자신들이 결정하고자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수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온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이후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는, 상하게 하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를 구약에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또 네가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쭉 지금 밝혀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밝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요셉까지 야곱의 혈육이 모두 70명이 들어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대로 70명이, 불과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음. 6절 말씀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성취되어 갔다. 이것이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요셉이 죽은 주전 1600년으로부터 약 70년 정도 지난 주전 1530년경입니다. 요셉이 주전 1600년경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400년이 어떤 400년이냐?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노릇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약 400년, 4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가 언제냐? 요셉이 모세가 출생한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 약 몇 년 동안 있었는가? 아주 짧은 시기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1530년 경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모세가 80년이 지나서 바로에게 갔지요.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70년 정도 뒤에 요셉이 1600년경에 사망했으니까 사망하고 그리고 70년 뒤에 모세가 출생하고 초반에 40살까지 자랐던 모세가 그 동료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데가 40살이었는데 그때 허락을 받지 못하고 광야로 가서 40년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70년 뒤에 70년 더하기 80년 그러면 한 150년 정도 되지요. 그렇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1600년경에 죽었는데 주전 70년 뒤에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80살이 되어서야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70 더하기 80이면 150년이잖아요. 이 150년, 모세가 죽은 지 150년 뒤에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130살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우리 창세기 제일 뒤에 110세, 그죠?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17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17살이었나요? 네. 그러면 17살 때 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잖아요. 30살이었는데 110세를 살았으니까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것으로 여기면 그러면 80년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80년 그러면 30살에 들어갔으니까 30살에 들어가서 8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80년 더하기 요셉이 죽은 뒤에 70년 뒤에 모세가 출생했고 모세가 다시 80년 뒤에니까 80년 두 번 하면 28에 16, 160년에다가 70년이니까 230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가서 230년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 70명이 들어가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230년 만에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겁니다. 이 인구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냥 사람을 많이 낳았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314명인가요? 늘 헷갈리는데 318명인가요? 몇 명이죠, 목사님? 몇 명 데리고 롯의 조카를, 롯을 건져냈습니까? 집에서 훈련했던, 제가 늘 헷갈리는데 310 몇 명인데 조카 롯을 (312명) 몇 장이지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찾으면 이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네, 14장 우리가 이렇게 모릅니다. 뭐 아는 것 같지만 (318명) 318명입니다. 네, 14장 14절에 318명. 늘 제가 헷갈려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5개 연합군을 이겼는데, 이때 5개 연합군 그냥 이겼나 보다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시기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대왕, 이 대왕의 시기보다 조금 앞선 시기.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5개 연합군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5개 연합,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이죠. 그때 5개 연합군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 소돔을 공격해서 약탈에 갔을 때 불과 318명을 데리고 가서 마치 기드온의 300명처럼 가서 원수들을 물리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그냥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냈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기 1장도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번성했다, 이것이 아니라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니까. 그것을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하반절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우리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 기억나시죠?
주전 4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한 지 한 2세기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에 대해서 히스토리 오브 애니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히스토리 오브 애니멀. 어떻게 철학자가 동물의 역사에 대해서 썼는지. 그런데 우리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람이 단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니라 물리학자요,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천재였죠. 그것만큼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요새는 뭐 철학가라고 그러면 철학만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함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박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보다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것이 일반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겁니다. 감동이 아닐 수 없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해석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아니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소설책이 되는 겁니다. 그거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 내에 있는 역사적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 수의 비약적 증가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신적인 행함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집트의 어떤 막강한 힘, 바로의 막강한 힘 아래서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지금 1장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약적인 증가, 그리고 그것이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중국의 성도님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 약 1억 5천만 명 정도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들이 언제 그랬느냐?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확장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로의 이름이 뭐냐? 토트메스 1세.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얼핏 그 시기에 이집트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록에. 그러면 토트메스 1세. 그리고 토트메스 1세의 딸이 누구냐? 모세를 건져냈던 공주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근데 그 공주가 또 내일 또 살펴야 되겠지만 그 공주가 아주 강력한 힘을 구사했던 거예요.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 공주가 수염까지 길렀대요. 어떻게 수염을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엄이 지배자로서의 어떤 그 위엄을 위해서 그 이름까지 있어요. 얼핏 기억하나 하트페트인가? 하트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자기의 남편도 장악하고 자기의 또 사위도 장악해서 이집트 전체를 장악하는, 그리고 모세와 시기에 또 원정도 가서 행하는, 그러니까 이 모세를 건져냈던 그 공주가 그냥 단지 그냥 뭐 공주가 뭐 예쁜 공주가 가서 뭐 이렇게 건져냈네 이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살피고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로 추정되는 토트메스 1세가 국고성 비돔과, 국고성은 뭐냐면 보물을 쌓아두는 곳, 비돔과 람셋, 무엇 때문에? 무역을 위한,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기 위한 도시들, 그리고 무역 거래를 위해서 또 성을 만드는 등으로 해서 그들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시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죽일 것을 명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인지 뭐 애굽인인지 이러니까 이제는 초반에는 이스라엘 산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신민에게. 어떻게 모든 신민에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 출생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드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고대의 왕이 지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다. 그 누가 막아서도 요 시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 지었던 람세스, 바로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을 이루었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산파의 지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자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참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인 산파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짧지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덧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덧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전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다 덧없는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가 아니라 오늘 이 산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기에 산파의 가게에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이 참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오늘 우리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덤벼도 개의치 아니하고 행했던 산파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내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